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이 주는 풍성함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는 그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셨구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구나. 그 메시아는 당신의 몸을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죠. 자, 오늘은 드디어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기독교 에센스의 세 번째 말씀, 기독교,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닌 그 골고다에서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죽은 자의 교훈을 우리는 그냥 배우고 있는 정도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라고 하는 전제가 있겠죠. 자,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순서로 해서 지금 하나씩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되시죠? 자, 한번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저 위대한 인물 혹은 위대한 사상가, 성인 중에 한 명, 그래서 사람들은 도덕책에 나온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예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과연 그분은 성인일까?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오늘 사이에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놀라운 절기가 부활절기라는 것이 바로 이 날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일요일이라고 하는 일요일은 바로 부활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중심으로 해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에서부터 주일의 개념으로 온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인 그리스도가 되고, 아니면 나는 종교인 혹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에 머무를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알고 그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요, 도덕책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아는 분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죽은 자를 섬기고 죽은 자를 아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을 때도 예언한 것이고 또 그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관통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본인이 말씀한 게 중요하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당신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사건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골고다 언덕에서 다 도망갔던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누구 할 것 없이 다 도망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고 있죠. 동시에 부활한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법원에 가시면 재판을 받게 되면 꼭 중요한 게 증인입니다. 증인 신고라면 나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성경에는 손을 얹고 나는 본대로 얘기합니다. 만약 위증할 시 나는 벌의 어떤 벌칙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자기의 삶을 걸고 하는 것이 증인인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는가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 표적이란 말은 시그널이에요. 기적은 일어난 일이고 현장이고 표적은 시그널이에요. 그 표적을 따라가면 원래 것이 있다. 요나를 따라가면 원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캄캄한 뱃속에서 있다가 나왔다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시그널,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모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이런 구절들은 구약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고린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거는 뼈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12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에게 도마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셨는데 그 손가락에 손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이시지만 동시에 육이심을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500의 형제에게 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예수님 부활의 증명 사건들을 계속 보여주셨던 거예요. 부활 후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래서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천국 열쇠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본인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지셨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하늘 문을 여는 패스워드. 여러분 모든 것에 패스워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 문을 여는 패스워드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땅에 하늘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므로 그분을 통하여 땅과 하늘이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죽음과 영원히 이어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권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선언했을까요? 성경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영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영이다. 부활 후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씩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 그대로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부활 후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요, 우리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신약 이후에 서신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 구약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서신서부터 요한계시록과 지금까지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이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계시록 21장의 맨 마지막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계시록이 맞춰지고 있지요. 이런 면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죽으신 후에 하늘로 오르사 하늘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현재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에 대한 말씀이면서도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성령은 이 땅에 성도들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 옆에 계시며 그 하나님이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자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건 성령을 통하여,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구조가, 삼위일체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서 당신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은 그래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중보자란 것은 땅과 하늘을 잇는 사람입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이 시간은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인간의, 당신 자녀들의 아픔을 하나님께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돕는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것이 바로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예수님은 현재 어떤 것보다 뛰어나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산 자고 부활하셨으며 지금 어떤 것보다 뛰어날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에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가치관. 근데 그 예수님이 무엇보다 뛰어나시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이 땅에서는 이 세상뿐이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이 땅의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로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로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이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시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요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수많은 신들이 이름의 전적인 거예요. 그중에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이고, 예수님만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그래서 당시의 신들은 신들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가이사의 이름으로, 초대교회 에베소서가 있던 초대교회는 In the name of 가이사, 가이사의 이름으로 출세할 수 있었어요. 가이사의 이름이 있어야지 공무원이 될 수 있었고, 가이사의 이름이 있어야지 물건을 살 수 있었고, 가이사의 이름이 있어야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심지어 가이사의 이름이 있어야지 결혼 문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혼인서야. 그래서 그들이 가이사의 이름을 포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던 것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 시간도 소아시아의 터키를 가시면 카타콤에 있는데 무려 지하 300m까지 들어가서 수 킬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지금도 못 나왔다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곳에 갔을 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서 무려 300년 동안, 3세기 동안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은 참고 견디고 가이사의 이름을 거절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평온하고 평화시대 속에 예수를 믿어도 아무 어려움이나 고문이나 박해가 없지만 지금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아라비아 반도나 여러분이 아는 저쪽에 아프리카 쪽에 있는 어떤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박해를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이 누구냐?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에 대한 사실 두 가지는 뭘까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두 가지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첫 번째,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있다. 그분이 주권이다. 그분이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여는 패스워드, 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놀라운 이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오늘 이 교회는 사람이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페트로스, 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페트로, 그건 짱돌이에요. 작은 돌인 거예요. 넌 이제 시몬이 아니고 넌 돌이다. 너는 견고한 자가 되었다. 그러나 너의 그 반석 위에 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간 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했던 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강조했던 건 뭐죠? 우리가 그걸 보았다. 우리가 증인이다. 육으로 보고 영으로 보고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것이 바로 증인이란 단어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근데 이 증인이란 말은 놀랍게도 헬라 원본에 보면 보았다라고 하는 목격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당연하겠죠? 목격자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증인이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martyr.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martyr라고 하는 순교자는 뭐냐면 내가 그 일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부인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육으로 본 사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느끼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이 올 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목격자,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본 사람만이 증인된다면 이미 초대교회 1세기로 기독교는 끝났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의 믿음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증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격자요, 나는 하나님의 순교자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믿느냐? 왜? 살아서 믿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증인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실제 생활,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한, 세례는 뭐지요? 자기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우린 다 죽은 자였잖아요. 우린 다 육으로 살았던 자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자예요. 하나님이 없었던 자예요. 그걸 성경은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 생명 가운데를 행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new life가 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새 생명. 우리에게는 new life, 새 생명으로 우리를 행하게 하셨다. 이제는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해요. 우리는 better life, better life가 아니에요. 우리는 좀 더 나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new life, 새 생명이다.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좀 더 이것이 아니라 new life, 이것이 복음이다. 그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오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말미암는다. 이 한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한 사람, 이 사람 누구죠? 아담. 우리는 이미 계속 말씀을 보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라이프,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우린 다 육체가 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대통령도, 수상도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은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Eternal life, new life and eternal life. 우리에게 주는 부활은 new life, better life가 아니에요. 그리고 eternal life,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우리는 죽은 자의 교훈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는 죽은 자를 따르는 믿음인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 그대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중보자 되시며 오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뉴 라이프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있는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과 동행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오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4월 달에 있는 절기 부활절만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부활의 주일이고 매일이
부활의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은 죽은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잔다는 것을 죽은 것 같이 잔다고 합니다. 사실은 죽은 겁니다. 웬 은혜입니까? 호흡이 들어오고 아침에 숨을 쉬고 눈을 뜬 거예요. 바로 매일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그날이 오겠지만 그날 눈을 떴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영생의 은혜가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듣지 마시고 몇 번 들으시면은 이 은혜가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유익과 기쁨을 반복해서 누리시고 주변에도 많은 분에게 나눠주시면은 은혜가 배가 될 것입니다. 자, 드디어 다음 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그 예수를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에 대한 말씀이 내일 이루어집니다. 저는 네 번째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독교 에센스 네 번째 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복 많이 누리시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